지난주 수요일에는 2024 은혜 광성 문화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새 성전에서 하는 두 번째 문화 페스티벌을 맞이하여서 올해는 달란트 페스티벌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또 달란트들을 또 보여주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달란트 페스티벌에서는 여든을 훌쩍 넘으신 우리 권사님 로마서 8장을 암송하시는데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 호산나 찬양대원들은 또 모델처럼 워킹한다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또 우리를 행복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이 밧세바로 분장한 여인이 이렇게 지나갈 때 사회자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목욕함으로 인생이 바뀐 여인이라.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고 보면 정말 완전히 그 밧세바는 참 안타까운 이런 사연의 여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다윗과 밧세바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시는 대로 다윗 왕은 나라가 평안하게 되니까 그 전까지는 직접 자기가 전장터에 나가서 전투를 하면서 나라를 이끌었는데 이제는 굳이 요압 장군만 보내도 다 전투를 승리하게 되니까 또 신하들이 만류합니다. 왕은 왕궁에 계시고 전투는 우리가 나가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평안하고 또 부흥하게 될 때 이때 다윗에게는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일생일대 최고의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그것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면서 욕정에 사로잡혀 최악의 인생의 급발진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급발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안 쓰는 단어였는데 요즘에는 자동차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급발진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예전 자동차는 기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동차는 전자식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전자 쪽에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는 내가 원하는 대로 속도를 낼 때는 내고 줄일 때는 줄이고 그래서 멈출 때는 멈춰야 되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것이 갑자기 돌진해 나가는 겁니다. 브레이크도 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큰 사고로 일어나는 것, 이것이 급발진 사고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급발진의 원인을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발진 사고를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어차피 제어가 안 되니까 가로수나 가로등에 들이받아 가지고 차를 멈출 수밖에 없다. 또 어떤 분들은 기아를 중립으로 놔서 동력이 전달이 안 되도록 해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전자식이다 보니까 이 급발진 사고가 일어날 때를 보면은 차 시동이 완전하게 정상적으로 시동이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시동을 켤 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항상 시동을 정상적으로 꺼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이 급발진 사고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서 항상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자동차가 내가 운전하는데 제어가 안 된다 하면 주변을 살펴보고 큰 사고 안 나도록 그냥 가로수 들이받고 멈추는 게 최고라는 겁니다. 또 기아를 중립으로 놔서 동력을 끊을 수 있으면 최대한 끊을 수 있는 것, 이런 생각들을 미연에 하고 있을 때 이 급발진 사고가 더 큰 사고로 안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급발진 사고로 일어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다윗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면서
그의 인생은 급발진을 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좀 멈춰야 되는데 멈춰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 죄를 감추기 위하여서 우리야 장군을 예루살렘으로 소환을 합니다. 지금 전장터에 나가 있는 그 사람을 수도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우리아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금 내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그를 지휘하는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집에 가서 쉴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집에 가서 쉬라고 해도 집에 가지 않고 부하들과 함께 문 밖에서 자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가 범한 죄를 숨기려고 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조금은 그 잘못을 깨닫고 멈춰야 되는데 다윗의 급발진은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아를 다시 전장으로 내보낸 다음에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보내고 나머지 군대는 다 빼라라는 겁니다. 결국 혼자 나가서 적군에게 맞아 죽게 만들으라는 편지를 보낸 것이 다윗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아를 그렇게 죽이고 맙니다. 이 정도로 됐으면 정말 다윗이 그 인생의 최고의 잘못된 급발진 멈춰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아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밧세바를 자기 부인으로 왕궁으로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밧세바는 남편 장례 끝나자마자 다윗에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여인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인생의 급발진을 할 때 다윗의 급발진을 막을 사람은 그 시야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가 어느 한 성읍에 갔는데 그 성읍에는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한 친구가 오게 되니까 부자는 자기 집에 많은 양들을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할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 유일하게 있는 한 양새끼 그 새끼를 빼앗 가지고 그걸 잡아서 행인을 대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요,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은 잡아 죽여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다윗의 급발진을 멈추게 하는 나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하게, 나는 실수 없이 잘 살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우리에게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의 급발진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나단 선지자 같이 나의 급발진을 막아줄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떨 때는 나의 급발진을 막아줄 사람이 나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나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너와 나와 함께 사귀는 친구들이 나의 급발진을 막아줄 사람이 될 수가 있으며 어떨 때는 교회의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의 급발진을 막아줄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인생의 급발진을 막아줄 사람이 있다. 이것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할 때 그의 급발진을 막아주고 제어해 줄 수 있는 것,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분들을 많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인생의 급발진을 멈췄던 다윗이 이제 오늘 본문 시편 51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51편 11절을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밧세바를 범한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른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한 내용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할 때 우리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면 우리는 죽음의 길로밖에 갈 수 없다.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느새 우리는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주여,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님 없이는 내가 이 세상을 살 수 없으니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의 죄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을 이기는 내가 되게 없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간을 맞이하여서 다시금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거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임하려면은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까? 먼저는 정함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정결함의 은혜라는 겁니다. 시편 51편 10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 내 속에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벗어나려면 정결한 마음이 창조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라는 단어와 만들다는 단어는 구별을 합니다. 만들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것을 만들 때 만들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도 여러 가지 기존의 재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료를 가지고 잘 음식을 만드는 분도 계시고 제대로 먹지 못할 음식을 만드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있는 재료 가지고 만드는 것을 우리는 만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창조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는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창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가 열릴 때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없었는데, 아무 재료가 없었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것이 태어나게 되었다.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것을 창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은 죄를 지은 다음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달라.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없는 데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내 마음 가지고서는 아무리 씻어도 깨끗해질 수가 없으니 성령님으로 깨끗하게 창조해달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이 더러워지면 옷을 빨게 됩니다.
옷을 깨끗하게 빨려고 하는데 이게 빤다고 빨아지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넥타이 같은 경우는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도 어느 순간에 이제는 식사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잘 흘립니다. 그래서 넥타이에 음식이 묻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좀 잘 해보려고 해도 얼룩이 남아가지고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빤다고 빨아지는 게 아닙니다. 얼룩이 안 지워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죄악으로 더럽혀졌을 때 우리 스스로 깨끗게 한다고 결코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도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 없는 데서 있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때 우리는 깨끗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바울 사도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깨끗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불길로 깨끗하게 타게 되어서 완전히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을 돌이켜보시고 진정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정함의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죄악에 세상에 물든 나의 마음을 정함의 은혜를 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성령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려면 회복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시편 51편 12절을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반절을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를 보는 순간 욕정에 눈이 멀어서 그의 구원의 기쁨은 다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육체의 쾌락만을 좇는 세상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갈 때 육신의 즐거움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입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들은 밥맛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밥을 잡수실 때 돌을 씹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여러분 식사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음식을 먹으면 맛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음식을 먹으면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음식을 먹으면 돌을 씹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많이 잡수시지를 못합니다. 조금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 영양이 어떻게 됩니까? 영양의 불균형이 생기는 겁니다. 병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하게 기쁘게 살으려고 밥을 먹을 때는 맛있음을 느끼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너무 맛있어 갖고 더 먹는 게 문제지. 여러분,
요즘 시대는 영양이 과잉이 돼서 문제인 거지 부족하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음식 먹을 때 맛을 느끼도록. 그래서 배부르게 먹으면 어떡합니까? 행복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졸려갖고 잠자고 나면은 그 살찌는 비결인데 자주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부르는 그날까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이 세상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들어서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 먹으면 맛있게 행복을 느끼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겁니까? 사람이 이것만 추구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때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얼마나 시장하시겠습니까? 그때 돌들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명하시면 떡이 됩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사단은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는 겁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가 살기 위하여서 돌을 명하여 떡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떡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밥 안 먹으면 죽는 것 아닙니까? 떡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떡으로만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 때 지금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으로 착각해서 떡만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겁니다.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을 살 때는 구원의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즐거움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며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육체의 즐거움만을 쫓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냥 돈 벌고 권력 잡고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체의 즐거움도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만은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즐거움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인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나는 항상 영적인 기쁨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 힘들다 보면 영적인 즐거움을 다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밧세바를 범하면서 육체의 삶을 살다 보니까 영적인 즐거움, 기쁨이 다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죽일 때 기쁨이 있겠습니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게 될 때 회복의 은총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잊고 살았던 영적인 즐거움이 우리에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면서 성경을 보면은 새 나귀 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명을 죽이려고 했더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육체가 소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려 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샘의 이름이 에낙고레가 되었다. 이 세상 사시면서 혹시라도 영적인 즐거움을 다 잊고 사는 분이 계시라면 오늘 이 시간 에낙고레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영적인 즐거움을 회복하셔서 기쁨 충만한, 성령이 임할 때 이런 기쁨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기억하시고 이런 충만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이 더욱더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자원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자원함의 은혜라는 겁니다. 시편 51편 12절을 다시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달라라는 겁니다. 자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 있는 반면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의 3대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대 의무가 무엇입니까? 세금 내는 납세의 의무가 있고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라는 게 있다라는 거. 이거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납세의 의무만을 바라보게 돼도 여러분, 세금 내는 게 행복하십니까?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는데 세금 내는 게 나는 너무나 행복해, 그래갖고 내는 분들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신 거죠. 세금 내다 보면은 뭔가 꽁돈 뺏긴 것 같은 건 아닙니까? 근데 의무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싫어도 내는 겁니다. 국방의 의무는 어떠합니까? 우리나라 남성들 남자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군대 가야 되는 거예요. 야, 나는 군대 가는 게 행복하다 그러고 가는 남자들이 있습니까? 도달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가기 싫지만 억지로 가는 게 군대 가는 것 아닙니까? 교육은 어떠합니까?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그 중에 뭐 수석하는 사람은 나는 공부가 즐겁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만 보통 우리는 어떠합니까? 공부처럼 하기 싫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논다라고 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조금 바빠가지고 휴강할 때 있습니다. 휴강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니, 돈 내고 공부 안 가르친다는데도 휴강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녁 예배 끝나고 태바 리더 교육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일찍 끝내면 좋아하시는지. 공부는 죽어도 하기 싫은 거예요. 의무라는 게 그렇다라는 겁니다. 의무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바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세상에 바다 낚시 여기 서울에서 바닷가 간다고 밤새서 갑니다. 야, 잠 안 자고 운전하고 밤새서 바닷가 가가지고요. 새벽 4시에 배를 타는 거예요. 그리고 낚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얼굴 찌푸리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요즘에는 또 배 타려고 하면은 경찰이 호명까지 합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는 배 탈 때는 다 경찰이 와서 체크해요. 젊은 경찰이 이름 부르면 얼마나 순종 잘하는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해서 하니까 밤새고 그 고생을 해도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진정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멘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의무적으로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예배 안 드리면 아내가 째려보니까,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뭐라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오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참 힘들다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면 기쁨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달라. 여러분, 자원할 때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워낙 사람들이 핍박하니까 떠나게 될 때 사도행전 13장 51절과 52절을 보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을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주의 복음 증거하려고 안디옥에서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 사람들이 핍박해서 그곳을 떠날 때에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원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성령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믿음 생활, 자원하는 심령 가지고 주님 섬겨서 주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